갈라디아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첫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라드 윌슨이라는 목회자가요,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라는 글을 썼는데 제가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요, 의외로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를 이 제라드 윌슨이 세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신의 부족입니다. 복음 중심의 설교야말로 탁월한 설교고 가장 뛰어난 설교라는 그 사실에 대한 의심을 이 설교자들이 갖는다라는 것이죠. 참 의외인데 어쨌든 많은 설교자들이요, 복음 중심의 설교가 가장 뛰어난 설교라는 그런 자신이 없어서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다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량의 부족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복음 중심의 설교의 이 중요성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요, 실제 설교를 준비하고 실제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본문,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그 성경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메시지를 가져오는 것, 그것의 어려움을 많은 설교자들이 겪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해야 이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과의 교제의 결여입니다. 훌륭한 설교자들이야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삶 가운데 복음이 주는 그 은혜와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설교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설교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한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저에게도 참 이게 큰 고민과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제라드 윌슨은 어쨌든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복음 중심의 설교가 오늘날 강단에서 자꾸 옆으로 밀려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도들 역시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잘 모르는 형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복음 그 자체에 대한 온전한 집중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 살지만은 그야말로 복음 중심의 삶, 복음 그 자체를 붙드는 그런 삶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죠. 오직 복음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진정으로 갖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복음 하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충분하고 우리 삶의 자리의 모든 만족의 근원은 그 복음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복음 하나 붙들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은혜가, 그런 신앙 고백이 진실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데이터연구원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조사한 것, 한국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느냐? 왜 교회 다니느냐?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것이죠. 그 질문에 무려 70% 가까이가 마음의 평안이나 아니면은 복을 얻기 위해서라는 등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답을 주로 하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드물어져가는 그런 시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진정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정 결여된 것은 사실 복음이고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만났는가? 그래서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회자인 토마스 찰머스 역시 한때 그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목사로 재직하면서요, 지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로 아주 유명세를 냈고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아주 심각한 그 중병이 찾아왔어요. 그가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그는 병상에서 그때 비로소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고, 자신이야말로 십자가 복음이 누구보다 필요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처절하게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가 복음으로 이제 새로워지는, 이제야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대면한 이 찰머스의 설교는요, 그때부터 전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원래도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가 상당히 지적이고 도덕적이다라는 그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복음을 대면한,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그가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그의 설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복음 중심의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게 됐고, 그의 강단을 통해서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의 큰 부흥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두려운 것,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강단에서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복음을 그 인격으로 그 전 존재로 대면하지 못한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말해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럼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고 그저 종교인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앞에 우리 전 존재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 강단에서는 그래서 언제나 다시 복음이 외쳐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만큼 이 적합한 책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만큼 철저하게 이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책도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20주 정도 해서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저는 뭐 벌써부터 참 들뜨고 설렙니다. 제가 한 2달 정도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집중적으로 또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또 깊이 마음에 두고 또 뭐 공부도 연구도 하고 하면서요, 참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참 이 기회에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그런 기대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성경의 많은 66권의 책들 가운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매우 사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의 핵심 저작으로 꼽히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집필했습니다. 저도 뭐 그 책을 물론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루터는요, 이 갈라디아서 강해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갈라디아서 이 성경책에 대해서 나이의 서신, 내가 결혼한 여인, 이렇게 나이에 서신, 내가 결혼한 아내다, 이렇게 부를 만큼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제 매우 몰입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개신교는, 이 기독교는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로부터 나왔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다른 많은 신학자들 역시요, 이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자유의 대헌장이다, 자유의 대헌장, 자유의 헌법, 뭐 이렇게
칭합니다.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요 자유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얽매인 그 자아로부터의 자유, 복음의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자유, 자유의 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가들은요 그 자유의 헌장인 이 갈라디아서로부터 종교개혁이 촉발이 되었고, 종교개혁이 남긴 개인의 양심과 자유에 대한 이 정신이 그 서구 역사를 형성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흘려 지나듯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하지 않았나 싶은데,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귀한, 물론 성경의 모든 책이 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더더욱 그와 같은 이제 아주 정말 보화와 같은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 우리 영혼이 참된 자유 안에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정말 탄탄하게 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기대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첫 시간이니까요, 갈라디아서가 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이 지역이라는 것은요, 지금의 이 투르키예의 그 중남부를 쭉 가로지르는 대단히 넓은 지역, 한반도보다도 넓은 그런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곳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겠죠. 그 교회들은요 특별히 주후 46년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진행합니다. 그 1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들인데, 그에 관한 내용들은요 특별히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깊이 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우리가 병행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요 수리아의 안디옥을 떠나서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수리아, 지금의 그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 지역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거기에 안디옥이라는 도시 있어요. 그 안디옥에 첫 번째 이방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따로 세워서 파송을 한 것이죠. 그것이 주후 46년이고 1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지도를 이제 보시면은요,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거칩니다.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구브로를 거쳐서요 지중해 북쪽인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곳에 기착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자면은 저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요, 가고 또 돌아오고 하는 그런 중복된 화살표죠. 그리고 이 밤빌리아 버가는요, 저 지금으로 보자면은 터키, 이때 당시에는 그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그러죠. 그 남쪽에 있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그 밤빌리아 버가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 1세기에는요 저 키프로스에서 밤빌리아 버가까지 당연히 배를 타고 그 지중해를 향해서 이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여객선, 페리오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때는 화물선, 곡물선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해로를 이용해서 이동하려고 하면은요 여객선을 이용할 수가 없었고, 화물선에 남는 여분의 공간 거기에 그냥 끼어가지고선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고역이겠습니까? 배가 막 그냥 흔들리고, 지금처럼 큰 페리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배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다를 건너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풍랑에 얼마나 그게 흔들리고 엄청난 그게 고역이고, 그래서 질병도 많이 얻게 됩니다. 하여튼 특히 구브로에서 저 버가까지 그 해로 있잖아요. 거기에는 계절풍인 그 에티시안이라는 아주 강한 해풍이 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배가 난파되는 일들이 자주 있었고, 성경뿐 아니라 고대 기록에도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그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나 난파된 그 난파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하루 밤낮 온종일 거친 바다에서 표류했던 바로 그런 경험을 고린도 후서에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밤빌리아 버가에 기착을 하게 되고, 그런 바울 일행은요 곧장 갈라디아 지역은 저 지금 터키의 이 중부에서 남부로 쭉 이어지는 그런 큰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라는 것은 이제 큰 지역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곳의 한 성읍을 말하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육로인 것이죠. 그 도상에서는요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것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 험준한 산맥 3,000m가 넘는 그런 산맥들을 넘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여정은요 애초부터 원래 그 당시에는 악명이 높은 여정이었어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여정은요. 거기 비시디아 지역에 강들이 자주 범람을 하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산적대들이 또 많습니다. 산적의 위협들. 그래서 여행자들이 변을 많이 당하는 그런 곳으로 악명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가까스로 그 갈라디아 고원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바울이 그만 탈진으로 인해서 중한 어떤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4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 중한 질병이 무엇이었을까? 신학자들은 아마도 그것은 일종의 말라리아 열병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드디어 저 해안가에 있는 이 밤빌리아 버가로부터 시작된 160km의 험난한 여정 끝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결국은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이 회당에 들어갔어. 저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각 지중해 연안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죠. 유대인 간의 어떤 접촉점이 되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이방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 회당에 있는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서 쫓겨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빠져나오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빠져나와서 바울은 이제 비아 세바스타라고 해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그때 당시 로마의 군사 도로를 말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말 있잖아요. 로마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군사 도로를 다 뚫어놨습니다. 저 아나톨리아 반도에 연결된 도로를 비아 세바스티아라고 그럽니다. 그 로마의 군사 도로를 따라서 남동쪽으로 150km를 걸었어요. 이고니온이라는 또 다른 성읍의 도시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역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허다한 유대인, 이번에는 허다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당연히 헬라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역시 그곳에도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세워진 교회만 남겨두고 다시 떠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순회 선교사, 순회 전도자인데 한 도시에 적으면은 2주, 또 많으면은 한 서너 달 머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그렇게 세워 나갔다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죠.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고니온을 떠났어요. 거기서 남쪽으로 한 30km를 걸어서 루스트라라는 곳에 당도를 합니다. 루스트라에는요 중요한 게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광장에서 거기 있는 그냥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생짜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접촉점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이라는 이런 접촉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거기 루스트라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가 있는데 그를 바울로 하여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기적을,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번쩍 떠져서 바울의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요, 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 이고니온에 있었고 그 더 전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수백 킬로미터를 유대인들, 이 바울의 적대자들이죠. 이 방해꾼들, 이들이 여기 루스트라까지 막 달려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막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방해를 한 거죠. 어쨌든 거기서 사람들을 막 충동시켜 가지고선 돌로다 바울을 치게끔 했습니다. 이것은 뭐 돌 하나로 막 바울의 머리를 때렸다 이런 게 아니고 이때 당시 종교 재판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서 막 돌로다가 막 죽이는 예. 그래서 바울이 진짜 죽은 줄 알았어. 그래 바울을 루스트라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어마어마한 열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또 다시 루스트라의 교회를 세우고 루스트라를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루스트라에서 디모데가 회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남동쪽으로 110km 정도 아주 황량한 고원지대를 지나서요 더베라는 작은 성읍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역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이 더베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 가면서 자신을 파송했던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처럼 바울과 바나바가요 1차 선교 여행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 자 어디죠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예, 좋습니다. 집중하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집중은 하지만은 잊어버렸다. 그건 괜찮습니다. 루스트라 그렇죠? 그리고 더베. 이 네 곳인 거예요. 그 성읍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묶어서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 한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고선요 그렇게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와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후 48년에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다음에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율법주의자 물론 그리스도인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말하자면은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다른 복음.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가 없다.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으로만은 구원을 온전히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복음. 이것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요 거기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많은 성도들이요 그 다른 복음에 오염돼 가지고 거짓 복음 거짓 교리에 오염돼 가지고 바울이 전한 그 온전한 복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나중에 바울이 안디옥에서 들은 다음에 그야말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곧장 편지를 써서 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그 책이 바로 이 서신이 갈라디아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남은 시간 동안 이 갈라디아서의 이 1절에서 5절까지 인사말인데요, 이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당시 고대 로마의 전형적인 서신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건데요, 이 서론은요 특별히 1장 1절에서 5절이 인사말이고 6절에서 10절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에 관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사말,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이죠. 여기서 이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 바울이 다른 모든 대부분의 서신서에서는 그 인사말 내용에 반드시 감사를 넣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항상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에는 빠져 있다라는 것이 좀 특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들어갈 그 자리에 오히려 바울은 배교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맹렬한 질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6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상히 여긴다라는 내가 경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편이 인사말 가운데 있잖아요. 항상 이 수신자에 대한 표현이 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신자에 대한 표현도 그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만 이렇게 아주 간결하고 또 건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예외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이를테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에게 좀 따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뭔가 그들에게 좀 칭찬하는 이 따뜻한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을 1절 생략합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건조하게 그저 씁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당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통해서 배교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큰 충격이 바울에게 있는지를 이 인사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우려와 염려의 상황 가운데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모시 조지라는 그런 신학자가요, 바울 서신에서 갈라디아서보다도 또 폭풍 같은 충돌이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드러난 책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1장에서 6장까지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면은 갈라디아서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어떤 이 개인적인 감정이 드러납니다. 충격과 탄식, 책망과 질책, 열정과 격정, 풍자와 분노, 이런 바울의 감정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이 살며시 들어온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염려로 가득했는지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입니다. 바울의 염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을 잃는 거, 우리가 돈을 잃는 거, 우리가 뭔가 좀 실패한 거, 우리가 뭔가 좀 마음이 우울하고 좀 불행을 느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의 탄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는 거,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걱정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 가운데 두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무엇보다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의 말에 넘어가 버렸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울의 적대자들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우선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변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의 출처가 사람들에게 비롯된 게 아니라고 이 1절부터 편지의 서두부터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이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바울의 적대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그런 정통, 복음의 정통을 잇는 계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온전한 복음은 바울이 아니고 우리가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의 복음은 변개됐다고 하면서, 따라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하면서 이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추천서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천명을 합니다. 자신의 사도성은 그보다 높고 본질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이다, 나의 사도권은.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사실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변호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걸,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사도권이 부정당하면 자신이 전한 복음 역시 거짓 복음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차차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바울의 적대자들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있죠. 그 복음을 흔든 거예요. 그처럼 바울의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이들이 한 전략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 것이죠. 그렇죠. 메시지를 무력화하려면 메신저를 공격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라는 자가 누구야? 듣도 보도 못한 자 아니냐? 그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포함되는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 원래는 그는 교회를 박해한 박해자 아니었어? 듣도 보도 못한 그 자가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그의 입술에 무슨 복음이 있겠어? 이러면서 말이죠,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근거한다라는 이 점을 갈라디아서에 강하게 변론하는 것이죠. 그 대목이 인사말에 아주 다른 서신서에는 없는 이 특이한 그런 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인정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교회의 교회됨에 대한 인정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건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사람들이 그래 교회 맞아, 그래 그리스도인 맞아,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직 주님으로부터 그 인정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맡은 사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권위로부터 우리의 모든 정체성의 출처는 오직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그리고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의 콜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콜링해서 제가 이 단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맡기셨기에 이처럼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평가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인정하는지, 뭐 비난하는지 그런 것에 뭐 너무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공동체,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부르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가 자꾸만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이 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자꾸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무려 79%에 달한다라는 그래서 최악이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최근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하나도 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뭐 새로울 게 없어요. 뭐 언제 뭐 교회를 뭐 좋게 평가한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가 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 이방인 취급을 하고 그랬었죠. 그게 교회의 역사고 교회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자기들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회됨은 세상의 그런 설문조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인정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은요, 우리의 그 당당함과 우리의 책임감은요, 당당함과 책임감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요 세상의 인정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거기에서 근거됨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의식하기보다도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에 묶어둘 것인가 여기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런 인정이기 때문에 승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안에 우리 자신을 묶어두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말씀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만이 여러분이 품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모든 근거도 뿌리도 정당함과 자랑도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평가나 다른 권위에 여러분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이 자격은 주님께로부터 오고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신 분도 누굽니까? 오직 우리 주님이시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 누굽니까? 오직 우리 주님이시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실 분 누굽니까? 오직 우리 주님이시고 나를 부르셔서 여기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시선이 꺾이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바울은 이 편지를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아주 거칠고 단호한 변호로 시작하지만 그래도 은혜와 평강에 대한 따뜻한 인사말만큼은 생략하지 않습니다. 3절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존 메가더 목사는요,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은혜는 신분적이다. 포지셔널, 신분적이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이나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하는 법적인 기초다. 한편 평강은 실제적이다. 프랙티컬하다.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신자가 이 땅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누리는 삶의 열매될 선물들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맞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와 평강은 복음의 본질을 가리키는 그런 핵심적인 이정표다.
평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은혜와 평강은 복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복음의 마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구원의 원천이라면 평강은 그 결과인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구원의 출발점이라면 평강은 그 은혜를 통과한 영혼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실천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에게 성도의 신분을 선물한 사건이라면 평강은 그 신분 안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가운데 구체적으로 누리는 그런 선물들, 다시 말해 우리 내면의 질서와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죠? 복음은 은혜와 평강을 가져옵니다. 바울 서신 초두에 항상 이 대목이 나오죠. 복음은 은혜와 평강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순서입니다. 평강은 은혜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죠? 은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왜 평강이 없는가 물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왜 평강이 없습니까? 평강이 없다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 반응은 감사와 감격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가 가져오는 평강이 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질서, 곧 평강의 질서, 그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주어짐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라는 그 우리의 영적인 반응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정말 놀라운, 세상의 어떤 것도 깨뜨리지 못하는 그런 평강이 자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은요, 바울은 그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한 다음에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요 이제 쭉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 한 절로 예고하고 있는데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약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여기서 건지시려고, 엑사이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건지시려고, 이 단어는요 바울이 바로 여기 이 대목에서만 단 한 번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건지시려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말해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마치 출애굽 사건처럼 옛 질서에서 빼내어서 새로운 질서로 옮기는 그런 구출의 사건, 그게 바로 건지시려고 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받은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단지 마음의 위안 정도로 치부하고, 그리고 신앙을 착하게 사는 도덕적인 삶 정도로 축소시키고, 구원을 천국으로 이끄는 입장권 정도로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요.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악한 세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어 구출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질서의 영토로 우리를 옮긴 사건.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질서에 결코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질서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형벌이 드리운 우리의 옛 본성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신분을 받아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새로운 질서 안에 살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질서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질서인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
살았던 그런 질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는 질서,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선명하게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그런 새로운 질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닌 내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됐다는 것이죠.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기준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는 이건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놓여있는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주님이 주인 되신 그 질서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는 그런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이 이번 한 주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